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제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그런 재밌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상상인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꾸며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속에서 또 함께 우리가 나눌 귀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몇 달 안 된 그 딸하고 이렇게 세 명이서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를 섬기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교회 성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다 개척교회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현수막을 아주 사람들이 다 보이게 큼지막하게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교회 마당에다가 이제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문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 되는 법. 딱 그 한 글자만 딱 있고 이렇게 현수막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정말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현수막을 걸어 놓으면 야, 교회 가면 뭐 부자 되는 법을 알려주나 하고 호기심에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하도 교회를 개척해도 교회 성도가 안 느니까 이런 어떤 방법도 우리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딱 아주 큼지막하게 부자 되는 법 이렇게 해서 딱 했더니 아니나 다를게 그 주일날 이 빈자리에 성도들이 세교들이 거의 세교들이 꽉 찬 거예요. 꽉 세교들이 차가지고 이제 신나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눈이 반짝이고 목사님이 뭐 재테크를 잘하면 부자가 된다, 뭐 어디에 투자하면 부자가 된다, 부동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아주 눈이 초몽초몽하면서 아주 받아 적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그런 얘기는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이제 목사님이 내심 다음 주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겠구나 하고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반토막씩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면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렇게만 알려주니까 뭐 큰 감동이 없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몇 달 안 된 딸하고 3명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를 제가 나름 그냥 설교에 맞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건 뭘까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에든 관심이 아주 커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구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게 한편에 꾸며낸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신앙의 행태에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이 단서를 들으면 여러분 김셀 수도 있는데, 자, 다만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늦은 밤에도 와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풍성함이 누려지는 그 삶, 그런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왜 부자인지 제가 성경을 토대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부자 아니겠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이미 부여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부여된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고도 그 권세를 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차원에서의 의미에서 부자는 하늘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게 부여됐고 그 권세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부요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하며 그 권세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부요한 진정한 의미에서 말하는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가요? 청소년 청년 비전 트립을 첫째 날 했어요. 제가 이제 특강 강사로 이렇게 목사님이 섭외해 주셔서 감사하게 제가 섬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아이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 성공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제가 우리 아이들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나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승리하는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경학이라는 이름이 나의 정체성을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 부모님이 부여해 주신 이 이름을 신앙적인 의미로 한번 우리가 삼행시를 줘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오승준, 안지현, 이용아, 우리 전영신, 한 가지 소개를 하면 전영신은 이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믿게 싸우며 신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의미를 담은 자기 정체성이 담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같이 나눴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신앙적 의미가 담긴 삼행시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 또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승리하는 은혜를 누린다라고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너희들의 삶에서 정말 너희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나눴더니 우리 안지연, 우리 청소년 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안지연 우리 회장님께서 사도행전 3장 6절이 자기 삶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말했더니 제가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내게 은과 금은
그 물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님이 계심으로 저는 진정한 부자입니다. 라는 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그 안에 그 예수님이 거하는 사람은 다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소년 지체, 우리 지연이가 이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서 그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바라고 소망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록 여러분의 삶에 은과 금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자랑할 수 없고 환경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세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나사렛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기 부자인 분들 많이 모이셨네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 득세하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득세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최후의 승리자입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붙잡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님, 그 예수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 그 예수님은 치유자 되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요. 상한 마음으로 내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부르면 마음의 상함을 평안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몰라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선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가난한 삶이 아니라 강팍한 삶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성한 진정한 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부자, 풍성한 삶의 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당신 부자입니까? 당신 부자입니까? 그러면은 10층 팔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돈이 없고요, 차도 없고요, 집도 없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자, 왜 사람들이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부자 이꼴 뭐라는 등식이 강하기 때문에요. 부자 이꼴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자 이꼴 돈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자 이꼴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무엇이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당신 부자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진짜 부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부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부자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태복음 26장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부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진정한 부자,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신앙적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뭐한 거예요? 강팍한 게 아니라 충만한 거예요. 충만해서 그 믿음과 확신이 삶의 자리까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충만해요. 그것이 흘러 넘쳐서 나의 삶의 자리까지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쳐서 정말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무엇이라고요? 부자,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잖아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이 충만하여서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두 번째, 그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진 자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 많다고 감사할 줄 아는지 알아요? 안 해요. 더 못 가져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먹이를 먹고 만족하며 삽니다. 더 많이 모아야지 하고 욕심내지 않고 또 조바심 내지 않고 조급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자족함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이 자족함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더 못 가져서 정말 발발발발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것에 만족하며 한 호흡 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될 때 그런 자가 진정한 풍성한 삶의 은혜를, 부요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오늘 하루하루 그때마다 일용할 무엇을 구하면 좋을까요? 감사, 만족, 요것을 구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뭐 한 거예요? 풍성한 삶이 되는 거야. 가난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풍성한 삶이 돼. 이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다 하나님께 갔다라는 귀한 한 줄의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날 감사를 그날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기지 마시고 그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한 호흡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동생 이야기를 하면 동생은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소변을 정말 시원하게 넣는 것이 가장 바라는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신이 멀쩡해서 소변 넣는 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것도 무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감사가 풍성할수록 그의 삶이 부요하고 풍성한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여러분들이 읽기 잘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다 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도 진정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정말 유념하면서 한번 깊이 여러분의 삶을 성찰하고 되새기면서 생각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부자는 세 번째 뭐냐면 여유롭게 자연에 자기 몸을 맡기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인생을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급해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인생을 코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조급함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인생을 멀리 보면서 그 여유를 찾으려고, 그 여유를 회복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쳤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제는 분주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분주함을 가지고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여유가 없다면, 늘 쫓기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바쁜 일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말고 눈 앞에 코앞에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여유를 회복하고 여유를 찾으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묵상되고 곱씹어지고 그 안에서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비로소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주함을 버리고요,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육신의 눈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이제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는 것이고요, 듣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바쁘게 사는 사람들,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반문할 수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여유를 찾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유를 찾고 안 찾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다만 여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유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안에서 이제는 영안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분별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길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곧 이것은 생명과도 영생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쁘다고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그냥 내팽개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안에 감사가 넘쳐나길 원하고요. 더 깊이 내 안에 하나님 지금 어떻게 역사하신지 그 영원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무슨 부자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이 기쁘고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고 비전이 된다면 그 사람이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대와 소망과 꿈과 비전,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의 뜰 태양을 기대하며 그 부푼 마음과 그 감격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부자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벅차오르는 감격과 그 소망과 그 기대와 그 희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울려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진정한 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개념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요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충만한 자, 그래서 그 충만함이 삶의 지경까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가 진정한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법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요한 풍부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부자는 분주함 속에서도 여유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보며 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내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진정한 의미의 부요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희망이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소망의 시작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단언컨대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삽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최고의 가치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 발견한 사람은 알았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수요 은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가 될 때 잠시 잠깐 반짝하고 그냥 벼락부자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자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풍성하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인도하는 것,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생이 무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최고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원을 가능케 하고 영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오직 한 분,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란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 부유한 사람, 풍성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요?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이웃에 좀 흘러 넘쳐서 야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귀한 그 고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며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